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이러 갈 때에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돌이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때에 대형 교회나 이런 만모소화된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시는 말씀인 것도 여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의 재림 때는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난리가 난리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뭐를 깨달았느냐? 이건 아직까지 아니다. 시작이다. 그리고 지진과 처처의 기근, 오늘 온역 이런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죽이고 서로 잡아 죽이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잠깐 짚어보고 진단하고 또다시 24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각각 전체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어우러서 전체가 다 합니다. 이러면 사람이면 사람 한 사람, 식물이면 식물 한 식물, 동물은 한 동물 하나하나 모든 것들 오늘 이러면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문화는 문화, 종교면 종교, 교육은 교육 모든 교육은 교육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얽어져서 전체를 다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는 만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만물을 볼 때에 우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가 종교가 교육이 과학이 문화가 오늘 다 타락되어져 가고 이런 모습 볼 때 전반적으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인가 보다 하고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마지막이라는 말은 끝이란 말입니다. 이 마지막에는 종말이고 결론입니다. 이 마지막에는 종결입니다. 마침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이라는 것은 목표와 목적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물의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목적과 그 뜻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끝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원래는 회전한다는 의미에서 이 어근에서 거기서 파생이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은 뭐다? 회전한다는 말에서 파생이 되어졌다. 이 말은 원래는 하나의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에 시작되는 중요한 변환점, 전환점, 오늘 이 하나의 어떤 정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심 하나 그 정점이 곧바로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의 목표가 완성이 되고 하나의 목적이 달성되어졌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끝을 통해서 다음 한 단계를 진행하는 그 기점이 바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다음 단계의 진입입니다. 새로운 한 분기점, 새로운 한 전환점, 새로운 한 정점은 반드시 그 정점이 올 때는 고난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의 세계가 끝이 나고 무한의 세계로 들어갈 정점이 이것이 바로 끝이 유한의 세계가 끝이 나고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기점이 바로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한의 세계가 끝이 나고 무한의 세계로 들어갈 그때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는 재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한의 세계가 끝이 나고 무한의 세계로 진입하는 새로운 정점이 바로 마지막이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모든 만물의 전체가 다
끝이 나고 이제는 전체가 다 새로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 이 영원한 세계는 이제는 끝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와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접근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세계가 끝이 나고 영원한 세계로 진입할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출생할 시기가 되면은 산모에게는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통증하는 시간이 자꾸 단축이 되어집니다. 그때 오늘 산모는 통증이 자주 느껴지면 해산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만물을 보고 우리는 알아야 오늘 준비할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시간을 막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산모는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저절로 산모는 어린 아이가 출산되어지면 오늘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젖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또 어린 아이를 위해서 배냇저고리도 만들고 모든 것들 다 준비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한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것이 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첫째,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여기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첫째는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제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신은 차린 것이다. 두 번째는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침착하고 지각을 잊고 이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중하다는 말. 그래서 오늘 정신 차리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오늘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제 정신을 차리라. 둘째, 진실하다. 셋째는 침착하고 지각하고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신중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각 있는, 분별이 있는, 생각이 있는, 오늘 자제하는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이 말은 안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무슨 말하면은 죽음에서 구원해서, 죽음에서 즉 위험에서 건져냈다. 건져내보면 해를 받지 않게 했다. 안전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서 해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안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다는 말에서 나온 것이 바로 정신을 차린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재앙으로부터도 해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험에서 건져내서 해를 받지 않게 한다. 그러시고 해를 받지 않고 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해를 받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금까지 보존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 안전은 죽음에서 지켜주시고 건져내서 해를 받지 않는데, 이 말은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곱비를 매다해서 나옵니다. 곱비를 메어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안전하고 오늘 우리를 지켜주셔서 해를 받지 않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대적합니다. 오늘 모두가 다 미혹을 받아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돈 15,000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구석구석에서 화장실에서 여자를 죽이는 강간하는 역사, 이런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정신 차리면, 제바른 정신 차린 사람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랑이 식어진 증거입니다. 모두가 다 미혹을 받은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조조정, 지금 경제면에 오늘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대우조선시나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경영진은 경영진대로, 관리는 관리대로, 오늘 직원은 직원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전부 돈, 회사가, 기업이 망하든 말든 돈 받아먹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하는 짓이 아니라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이거는 정신이 있는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니까 오늘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정말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정신이 없는 모습입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이게 정말 정치하는 것입니까? 교육을 보십시오.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 다 유치돼 빼나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냐면,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 대통령 선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영국의 국회의원들 싸워 죽이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모든 정황의 세상의 마음을 한국만이 비다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만국의 만물이 모두가 다 같이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오늘 우리는 진실하고 우리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오늘 온 세상이 전부가 정신없는 세상이 되어서 이것이 말세의 징조지, 마지막 때의 징조지, 뭐 어떤 다른 이유는 이해할 이유가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 차린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고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그거라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는 것은 분별력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이제는 그거를 자제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제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정신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면 자제하는 삶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죽음에서 구원을 얻은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는 위험에서 건져내서 오늘 우리를 해받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고 보존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내 생각으로 되어집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미워하고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조금 더 손해보지 않고 내가 살인하고 내가 강도하고 내가 도둑질하는 이런 모습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신실과 진실로 지킬 수 있도록 여기까지 데려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당차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빠져나갈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도록 고삐를 묶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전이고 이게 오늘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놨다. 고삐를 묶어 놨기 때문에 내가 도망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내가 헤어나고 싶어도 헤어날 수가 없고,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고 최선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 차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고삐로 묶어 놨기 때문에 나는 빠져나갈 수 없고 흔들릴 수 없고 정신없는 짓거리에 휩쓸려 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고삐로 묶어 놨기에 감사합니다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지식과 어떤 지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순간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울컥하면 끝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정신 차리겠다고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 고삐를 내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마음대로 도망가고 싶고 나도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고삐를 메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른 곳에 갈 수 없고 엉뚱한 짓을 할 수 없도록 꼭 묶어놓은 이것이 최고의 안전한 방법으로 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고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고삐로 나를 메어놓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신앙 모습은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임박한 종말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적인 어떤 광신적인 광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광란에 빠져서 정신이 없습니다. 공부하던 싫으니까 공부가 방치가 됩니다. 일하는 것이 싫으니까 일이 방치가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광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런 모든 것들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일 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광란이 바로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그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러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임박한 종말에도 불구하고 광신적이 되지 말고 이성이 없는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광란하지 말고 정말 진실하고 정말 침착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하나 생각하고 이성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은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의 신앙은 사랑과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 절제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는 것은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제 정신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바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예수님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의 진리는 그 진리는 정신이 제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왜? 나를 고삐로 묶어 놨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고삐로 묶어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저를 위해서 죽을 수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주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줄 믿으시면 그래서 이것이 진실한 마음, 건전한 마음, 오늘 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정신을 놓아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미워하지 말고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남의 흉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정말 진실함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어나는데 진실은 사랑이 속에서 진실이 나옵니다. 진실은 그냥 진실이 아닙니다. 사랑이 진실. 어떤 것들도 가식이 이 아름다운 사랑 속에는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는 절대로 가식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진실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욕심 때문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명예나 이익권을 얻기 위해서 부모를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식을 내 자식이 못났든 좀 머리가 나쁘든 좀 부족하든 진실하게 사랑합니다. 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이 사랑할 때는 진실합니다.
오늘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고 우정의 관계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사랑 속에서 진실이 있는 것이지 사랑을 벗어나면 아무리 진실이 얘기하지만 내 속에는 내 욕망이 있고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진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실은 사랑 가운데서 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진실이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는 것이 사랑이고 죽음도 불사는 것이 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는 진실입니다. 진리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 진실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 위해 죽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진실하고 이제는 침착하고 이성 있게 신중해.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허당봉통 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결단을 내릴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결단 내리시면 과감 없이 지내고 성취해서 완성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흥분하지 말고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신 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 진리의 길이고 이것이 정말 내가 정신 차리는 길입니까? 주님 내게 지혜로 주옵소서. 한 번 또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결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정신 차린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정신을 차리고 제 정신을 가지고 있고 진실하고 신중하게 침착하고 이성 있게 생각하는 것이 뭐다? 정신 차리라. 두 번째는 근신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말합니다. 이 근신이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는다. 정신 차리고 있다. 근신하다. 자제하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 근신이라는 말은 술을 취한 반대 상태, 즉 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그런 상태.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근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적으로는 포도주를 먹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근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맑은 정신 상태, 또 맑은 정신 상태에서 나오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근신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신은 하나님께 알맞게 다가갈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근신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려면 오늘 우리는 근신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술 취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있으며 모든 삶에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허죽거리고 아무 곳이나 내 자신을 내 영혼을 절대로 내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한 자처럼 정신이 없이 정함이 없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될 때라 되라는 시행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자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근신은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종말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임박한 재림 위에서 적절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근신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술 취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근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의 기도를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이 마음이 정말 술 취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모든 것들을 자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냥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모든 것들을 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에 대항해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살칠 자를 찾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의 대적자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두루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술 취한 자가 되지 않고 정말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모든 것을 자제하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한 상태로 정신이 흐리멍텅한 가운데 오늘 정신 차리지 않고 자제하지 않고 되는 대로 절대로 마귀와 더불어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근신한 정신 상태.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깨우기 위한 기도를 할 때 이런 정신 차리는 근신의 상태예요. 오늘 우리는 마귀로부터 대적자로부터 대항자로부터 오는 싸워서 이기게 하기 위하여 정신의 상태를 근신하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상태, 이런 상태.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는 우리는 근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술 취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모든 것을 자제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며 기도하고 근심하며 대적하는 마귀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을 때도 우리는 술 취하거나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어느 시에 우리는 그 마귀 사탄의 밥이 될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술 취하지 않고 절제하고 자제하며 모든 욕심과 욕망 모든 것들을 다 억제하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기도, 여기에 기도는 기도와 함께 기도하는 장소, 기도처, 즉 오늘날 말하면 예배당이다, 교회당이다. 기도에 처서 기도, 이 몸이 같이 포함되어집니다. 하라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 오늘 무엇을 위하여, 언제까지 충분히 완전히, 그래서 충분히 완전히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기도에 처소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기에 오늘 정신을 차렸으면은 우리 근신하고 근신할 때 이제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하는 처수를 지키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만물의 마지막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교회에서 기도하고 지키며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바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완성되고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기도 아닙니다. 반드시 그 목적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술 취하는 사람입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이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억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내 자신을 보고 억제하고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달라고 마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믿고 교회만 나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내가 무슨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인격이 다듬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기도해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인격이 다듬어지도록 내가 좀 하나님 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걸로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흥분에 부추기고 그 분위기 속에 닥달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여기도 좀 자제하고 절제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성품이 좀 바꿔질 수 있도록 달라질 수 있도록
전에는 내가 더럽고 지저분한 성격이 이제는 뭔가 좀 아름답게 되어지게 없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했던 사람이 바꿔줘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다, 이렇게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축복해 주십시오, 병 고쳐 주십시오, 건강 주시옵소서.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 보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부족하면 나를 만들어주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처소를 마련하고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생명의 호흡의 소리가, 건강한 소리가 식상하게 들려오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교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들이 삶 자체고 생활 자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지식 가지고 교리 가지고 우리 전부 다 사탄의 밥이 됩니다. 끝까지 지키는 자는 모든 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모든 것을 견디는 자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기는 자입니다. 100번 싸워서 99번 이긴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번 지면은 모든 것 다 진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번 싸워서 지금까지 99번 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번 내가 이기면 모든 걸 다 이기는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긴 사람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1977년 권투 선수 홍수환을 기억합니까? 파나마 선수 가라스키아 선수는 아주 주먹에 매시온 사람. 오늘 우리 홍수환 선수는 그때 4전 5승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2회전에 4번 다운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졌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포기가 젖어졌을 때에 그는 4번 다운되었던 이웃에 맞추고 3회전 들어서서 오늘 카라스키스 선수를 KO 승으로 이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는 모두가 다 졌다고 포기했을 때에 그는 맞고 또 맞고 맞고 또 맞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졌지만 그는 3회전에 일어났어. 카라스키스 선수로 완전히 KO를 승했습니다. 그때 오늘 홍수환 선수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맞고 또 맞고 맞고 또 맞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졌어. 그래도 준비한 게 아까워서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노력한 사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노력하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을 지킨 자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고 또 맞고 맞고 또 맞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우리는 일어나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승리가 온전한 승리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킨 믿음이 아까워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아까워서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아픔의 눈물, 내 믿음의 땀방울, 내 핏자국이 결코 아까워서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끝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이 아까워서라도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패배자가 될 수 없고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쏟고 예수 그치만 바라보고 오늘 또 맞고 또 맞고 맞고 또 맞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질지라도 일어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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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반드시 오늘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지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것 아까워서 포기 못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흘린 눈물이 아까워서 포기 못합니다. 지금까지 내 쓰라린 인생의 여정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분기점에 가까이 왔는데 네 번째만 일어나면 다음에 KO성으로 준비되어져 있었는데 홍수환이가 그 네 번째 일어나지 못했다면 그가 KO 패를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여정이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내 모든 믿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맙시다. 모든 미련을 갖지 맙시다. 이제 가장 사랑했던 처음 사랑에 회복하고 첫사랑을 가지고 일어납시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절대로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아까웠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이 가까이 마지막 한 번 승리하면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두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교육을 봐도 문화를 봐도 종교를 봐도 한국만이 아니고 온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유럽을 보십시오. 영국을 보십시오. 오늘 중국, 러시아, 오늘 일본 어디를 보시라도 다 한 가지입니다. 모든 곳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근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어떤 곳에도 질서가 없고 절제가 없습니다. 우린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승리자가 되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시는 면류관 쓰고 감사하며 눈물이 범벅이 되고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실 때에 이 모든 면류관 내가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주님이 주신 것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고삐로 메어놓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면류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이 면류관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그 고통 속에, 그 어린 속에, 그 눈물 가운데, 그 땀방울 가운데, 그 핏방울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힘들거든요.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나의 믿음을 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오지 않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거는 네가 써야 될 면류관이랍니다. 아닙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절대적인 은혜를 주님이 써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마지막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는 이 마지막에 가까워 이때 내가 승리하면 영원히 승리하는 성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